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라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사랑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동일한 표현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다윗의 훌륭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유고 다윗의 훌륭함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납득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설마 그 당시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설마 다윗 한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고 버림받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 이유도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때 왕으로 세울 사람을 누구로 하냐 할 때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서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부르고 목동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좋은 자리로 추천받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 음악 치료사가 되고 수행 비서가 되다가, 그러다가 아버지 신부로 하러 갔다가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러다가 천부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행히 오늘날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왕권을 놓고 경쟁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각각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실 거고, 더 이상 신체의 한계, 상황의 한계, 시대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실 거고, 이제 제대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어떤 특성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대로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승승장구할 것이요, 승리를 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요,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아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왕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마저 뺏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양극으로 갈라지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다윗은요, 이제 일이 잘 풀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광받고 칭찬받는 걸 뛰어넘어서 하는 일마다 잘 싸우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고, 하는 일마다 인정받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심지어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평생의 동반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왕위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친구를 얻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요, 점점 더 걱정과 근심이, 시기와 질투가, 저 칭찬이, 저 영광이 내 것이었어야 돼. 그리고 다윗이 점점 올라오니 내 왕권이 위협받으니, 이 왕권은 원래 내 거고 앞으로도 내 거여야 되는데 수많은 시기와 질투,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분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주절주절한다 표현할 정도로,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죠. 우리도 가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괴로우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술 한 잔씩 하시고요,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든, 사람 하나 붙잡고 중얼거리든, 그렇게 살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자고요, 통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공포에 휩싸여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렇다고 죽을 다윗이 아닙니다. 참 놀랍죠.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매 일 앞에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목동이면 목동, 찬양 인도자면 찬양 인도자, 수행 비서면 수행 비서, 아버지 심부름이면 아버지 심부름, 골리앗과 싸우면 골리앗과의 싸움, 그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 날 이렇게 높여줄 거야 라고 자기가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해요. 그러면요, 인생의 발걸음 하나 옮길 때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 또는 나보다 앞서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 뒤처졌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낙심과 절망, 그래서 중얼중얼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나의 삶조차도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는 왕권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린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지만 또 내일 일은 모르죠. 우리는 코로나 끝나고 전쟁 날 줄 몰랐잖아요. 올겨울 또 이렇게 추울 줄 몰랐죠. 네, 올겨울은 어쨌든 춥답니다. 우리나라는. 예, 일기의 변화상 추울 수밖에 없대요. 예. 그럼 내년 봄은 어떨까요? 2023년의 나의 삶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고작 알고 있는 건 지난날 내가 뭘 했냐 정도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왕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냐고.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양친 거밖에 없어요. 곰 잡고 사자 잡은 거밖에 없어요. 그걸로 무슨 수로 왕을 합니까? 아니, 어떤 걸음을 걸어야 왕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은요, 뭐 대학생을 포함해서 학생들은요,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공부라고 해봐야, 전공이라고 해봐야 별로 대단한 경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왕 노릇할 때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딜 향해 걸어가셔야 왕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밖에 한 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그럽니까? 공부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주로 그냥 시험으로 되는 공무원, 공기업 또는 잘해야 대기업이에요. 전체 직업군의 채 20%가 되지 않는, 다 합쳐봐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 그렇죠. 우리가 몰라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거기 가면 꿈을 이루냐고, 거기 가면 왕노릇 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예요. 뭘 어딜 향해 간다, 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미래에 어떤 꿈을 갖고 산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사울처럼 되기가 더 쉽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거야. 아싸. 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왕권을 권고히 한다. 그렇게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내가 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나의 힘과 힘센 군인들, 용감한 군인들을 확보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설교의 제목이 거의 변하진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길 원한다, 함께 계시더라, 이 정도 차이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고. 오늘 우리는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18장 17절에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사람인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사울을 비교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다윗과 여호와를 떠난 사람 사울의 삶을 비교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나의 모습이 사울 같진 않은지, 또는 다윗처럼 잘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다윗과 같은 삶으로 움직여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처럼 잘 걸어가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증거해 주시고 내 안에 수많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 삶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담대히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존귀한 왕노릇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또 새로운 한 주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다윗한테 말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창을 던졌는데 또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요. 참 인간관계가 그렇죠. 세상살이가 그래요. 어제 내 앞에서 내 욕하고 그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하면 길 걸어가면 만나야죠. 또 웃으면서 인사해야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대판 싸우고 욕하고 다음날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음악 치료사예요. 수행비서를 겸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천부장이라는 군대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날 때마다 나가서 싸웁니다. 이 정도 되는 관계면 우리로 치면은 학교에서는요, 저기 뭐라고 해? 같이 밥 먹는 멤버? 회사에서는 같은 팀원 정도 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은 등에다 칼 꽂고 다음날은 웃으면서 너 내 사위가 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이 삶의 굴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똑같은 일을 해요. 뒤에다 칼 받고, 사실은 뒷담화하고, 바람 피고, 돈 뒤로 빼돌리고, 또는 재산 놓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 놓고 겉으로 볼 때는 인사하는 거죠. 뭐 요즘 뭐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재벌집 이야기. 그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로 온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굴레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누린 인생이 없을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한테 다음 날은 웃으면서 전날은 미쳐가지고 창 던져놓고 민망하니까 저 변방으로 파견 보내놓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나의 맏딸, 첫째 딸 메랍이랑 결혼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나쁜 게요, 원래는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포상으로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히 받되 안 주면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장차 왕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 옆에 사람이 밥 좀 안 사준다고, 커피 한 잔 안 사줬다고 마음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왜 다 사주는데 나만 안 사줘? 아이 나도 좀 사줘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는데 왜 나는 좀 조금 나오지? 나도 좀 더 줘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그게 뭐? 아니 교수님 왜 쟤한테 학점을 더 줘요? 사장님 왜 쟤를 먼저 승진시켜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거에 목매지 않습니다. 왜? 결국 왕이 될 건데. 아니 현재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 내가 왕이 되면 나랑 결혼한 여자 그냥 왕비가 되는 거지. 뭘 내가 그지 현재 공주랑 결혼해서 무슨 왕이 되겠어?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원래 주기로 했던 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요 사울을 향해 쪼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자극하지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요 다윗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 그냥 줘야지. 원래는 골리앗 쓰러뜨린 상으로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을 걸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아니 문장이 좀 이상하죠.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건 뭐야?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게 뭐야? 내가 여호와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실수를 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한테 뭐라고요? 나를 위해 싸우는 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래.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딸을 준다고. 아니 싸워서 왔잖아요. 이기고 왔잖아 골리앗을. 그럼 졌어야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싸우래. 더 싸우래. 그럼 준다고. 근데 심지어 얼마나 더 싸우라는 얘기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밥 먹자.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그거 좋은 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언제 얼마짜리를 그 얘기는 못 하죠. 왜요? 줄 마음이 없는데. 상황 봐서 줄 건데 뭘 미리미리 약속해. 안 하죠. 근데 사울은 왜 이런 조건을 걸었냐? 골리앗에 대한 포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다 보면, 그러니까 천부장인 이후로 내보내면요 자기 관할 구역이 있으니까 그 구역 내에서 전쟁이 나야만 나가. 내가 A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천부장인데 저쪽 C라는 지역에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저기까지 가서 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든 그 사지로 몰아가려면 최대한 전장에 많이 나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보니까 지금 자기 관할 구역 말고 전쟁 나면 무조건 나가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 그럼 내가 딸을 줄게. 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함정이죠. 당연히 함정이죠.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줄 때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요. 진짜 좋은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밥 한 끼도 공짜 아닙니다. 되게 나쁘게 표현하면요, 부부간에도 공짜 아닙니다. 진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공짜지. 예? 요나단은 목숨을 그냥 걸고 주잖아요. 예. 진짜 사랑하니까.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평생에 이런 친구 한 명밖에 못 만났어요. 다윗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요, 결국 다윗은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서로 정치적으로 견제하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죽이라고 해요. 평생 내 오른팔이었는데 나중에 죽이라고 그래요. 요나단 같은 친구를요 한 명밖에 못 만나요.
물론 충성하는 장수들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 정도의 친구를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배우자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이 만남을 갖지 못하면요, 이건 안 이루어져요. 애시당초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뒤에 그 계산기가 두드려져 있고, 예, 검은 흑막이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길래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요?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린 포상으로 받으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요, 이 지창금을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할 때는 농경 사회니까 딸은 경제적으로는 키우는 것 자체가 돈만 들어가요. 근데 일꾼으로서는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손해야. 그러니까 이 손실을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결혼할 때, 예, 지창금으로 메꿔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좋을수록 또는 권력이 셀수록 지창금의 규모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의 왕의 딸을 받을 만큼의 지창금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엄청 대단한 집안, 부유한 집안 아니었어도 동네에 그냥 지역에서 그냥 먹고 살 만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지, 그걸로는. 어떻게 왕의 딸을 얻기 위한 지창금을 낼 수 있겠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권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집안이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안 돼. 만약에 사울이요, 다윗한테 골리앗을 쓰러뜨린 포상으로 값없이 준다 그랬으면 다윗이 왜 거절했겠어요? 다윗도 바보가 아닌데. 아니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내가 왜 거절하냐고. 그런데 지금 이걸 못 받는 이유는 자기는 집안도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약한데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욕심내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아요. 내 거면 내가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거면 받는데 아니면 욕심을 아예 안 냅니다. 그래야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 잘못 받았으면 다윗은 여기서 죽어요. 잘못하면 진짜로 죽어요. 그런데 이 함정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그릇이 아니구나. 내가 내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다.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이거 아무리 기회가 좋다고 욕심내면 안 된다. 이건 오히려 독이 된다. 진짜로 독이 돼요. 지금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월드컵이 끝나잖아요. 예, 월드컵을 할 때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 경기장도 짓고 인프라도 깔고 해요. 자, 그런데 대부분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그 경기장을 다 짓고 깔고 나서 경기를 치를 때까지는 돈을 잘 버는데 끝나고 나서 이 뒷감당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래서 경기장들 막 방치되고 그 건물 유지하느라고 막 세금 막 미친 듯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 카타르에서도요, 경기장 중에 경기장 지은 것 중에 5개인가요? 8개인가는 분해예요, 다. 조립식으로 졌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 비싼 돈 줘서 져놓고 다 조립식으로 져놓고 그리고 분해해서 다음번 월드컵 하는 데다 그냥 보내준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유지비가 더 들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흰 코끼리 저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왕이요, 마음에 안 드는 신하한테 흰 코끼리를 보냅니다. 이게 태국의 뭐 동남아 방식인데요. 그러면요, 그 코끼리가 신성한 짐승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못 죽여요. 죽이지는 못해. 잘못 관리해서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코끼리가.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보내는 거야? 죽어봐라 이거지 너는. 선물이 아니에요. 줄 때는 귀한 선물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야. 독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어떻게. 예. 욕심내는 순간 다 당해요. 그런데요, 다윗이 놀랍게도 이거를 아주 쉽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받을랍니다. 거래도 안 해요. 아니, 제가 골리앗 쓰러뜨렸는데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안 받아요. 얼마나 좋은 자리야. 근데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좋은 자리, 여러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세상의 방식이라면요, 100% 함정에 넘어갈 겁니다. 잘못 들어가시면 안 받으니만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영끌해가지고 주식 사시고 저기 이렇게 집 사시고 하신 분들 지금 저 늪에서 못 나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차라리 아예 늘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의 떡이다 이랬던 우리들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뭐 내 집은 아니고 언젠간 내 집이 되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뭐 그거 꼭 오늘 가져야 되나? 어차피 돈 없는데, 예, 살 돈 없는데, 아, 그림의 떡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 왜 집 한 채를 못 얻겠냐고. 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집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고. 이 함정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적군의 손에 죽으라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안 가요, 다윗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였으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안 주기로 그냥 결렬이 났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줄 시기라기보다는 원래 주기로 했다면 다윗한테 요때쯤 갔어야 되는 타이밍에 다윗한테 안 주고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줍니다. 자, 이 사람은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여기 부잣집입니다. 당연히 지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아까 독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부잣집인데 왜 독배냐고. 진짜로 독배가 됐죠.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나중에 이 아드리엘의 심지어 모든 자식들 5명의 아들인데요, 전부 다 죽습니다. 여기도 대가 끊겨요. 사울한테 줄을 댄 모든 사람들은 다 대가 끊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오늘 저 직장에 가는 게 내 인생의 늪이에요. 가는 순간부터 나는 끝나. 오늘 내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심지어 이 직장이, A라는 직장이 B라는 직장보다 연봉도 더 세, 복지도 더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B라는 직장이 살 길이야, 거기가 너의 미래야, 내가 거길 통해서 너를 앞으로 승리로 이끌어줄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A라는 직장이 연봉이 높고 조건이 좋으면 열이면 열 다 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똑똑해서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진짜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거예요.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안 넘어갑니다. 야,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위기가 또 넘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자기 딸도 정치적인 수단이고요, 자기 딸도 원수를 갚는 보복의 수단밖에 안 돼요. 이게 가족입니까? 무슨 뭐 딸을 왜 저기 그 아드리엘의 아들한테 팔아요? 굳이? 왕인데 돈이 없습니까 설마?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더하죠. 안 할 것 같지만 더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락이 됐어요. 자, 그런데 사울에겐 딸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2차가 시작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뭐 성경을 보니까 미갈은 스타일이 살짝 백치미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스타일이 뭐 생각이 깊지 않아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는데 뭐 다윗이 보잖아요. 뭐 얼마나 용감해. 싸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마음에 들었겠지. 자,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알게끔 떠벌려요. 공주님께서 내가 장수 중에 한 명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 정도로 티를 내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울한테 알려줍니다. 둘째 따님이 좀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잘됐다예요. 잘됐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둘째 딸을 줘서 올무, 함정, 덫에 빠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 두 가지예요. 우선은 결혼 조건으로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서 우선 1차로 죽게 만들어. 자, 근데 혹시라도 살아 돌아온다. 결혼을 했으니까 사위니까 가까이 있죠. 그리고 딸은 어쨌든 우선 내 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윗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쟁자가 됐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 두고 관리를 하는 거죠.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그렇게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든 올가매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든 그러고만 있으면 현재 가장 유력한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인 다윗을 막았으니 나는 계속 왕권을 유지할 거다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 너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내 사이가 되는 게 어딨어? 사이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이미 마음속에 사위야. 왜? 그래야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옳아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교만하니까요.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 안 들을 거 뻔히 알죠. 왜 똑같은 조건을 댈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집안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 돈이 많지 않다. 이거 감당 못한다. 라고 할 게 뻔하니까 사울이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를 전하라고. 야, 왕이 널 좋아한대. 너 마음에 든대. 야, 사람들이 다 너 인정하니까 너 왕의 사이가 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자, 여론을 조성하면 넘어가냐? 분위기에 휩싸이냐? 아니죠.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왕의 사이가 되는 게 그냥 뭐 장난이야? 나는 가난하고 천해. 우리 집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못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기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조금 무섭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자신이 없다든가 내가 그릇이 작다는 거 알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야. 자, 그래서 애매한데 옆에서 바람 넣어주면 이때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잖아요. 또는 그 자기 편을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나를 어쨌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옆에다 두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원하는데 혼자는 못해.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다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애들을 붙여놓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 이렇게 하면 그렇지 하고 가는 거예요. 갈 건데 혼자는 절대 못 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럼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은 여기에도 안 넘어가요.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에 넘어가지 않고요. 세상의 흐름, 풍조, 분위기, 유행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러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나?
시대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 남들 다 하니까, 유행이니까 이거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럼 이걸 만약에 못하고 넘어가고 패배하고 산다면 사실 사울과 뭐가 달라요? 현재 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사울도 다윗도. 근데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크리스찬이야 이름 불러. 아, 교회 오래 다녔고 세례 받고 공식적으로 교인이야. 그렇다고 해도 누구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거고요. 누구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조심해야 돼요. 마냥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욕심을 자극하거나 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흐름에 유행에 따라가라 그러고 남들 하니까 너도 좀 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옷을 사는데 추우니까 롱패딩을 입는 거지 왜 유행하니까 롱패딩을 입냐고. 아, 내가 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무릎이 시리다. 그럼 이제 롱패딩 입는 거죠. 아, 난 아직 건강해. 뛰어다녀야 돼. 그럼 미쳤습니까? 롱패딩 이렇게 뛰다가 걸리지? 그럼 짧은 거 입어야지. 그게 왜? 남들이 입으니까. 요즘은 올해 유행하는 컬러는 이런 색이니까. 스타일이 이러니까. 나도 심지어 옷이 있는데 그 돈을 거기다 써요? 아니, 우리가 추위에 벌벌 떠는 가난한 사람을 못 도와줄 망정 돈을 잘못 쓰냐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돈을 많이 맡길 수 있겠어요? 야, 너는 주면 다 딴 데 쓰는구나. 못 줘요, 여러분. 다윗이 복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아니,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냥 가다 보면 왕 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이게. 근데 우린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사울 편에 섰던 사람은 다 망해요. 자, 다윗이 여기 또 안 걸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직접 얘기합니다. 아, 안 되니까. 처음부터 직접 얘기하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2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제 대놓고 자기 뜻을 알려줘 버려요. 아이고, 왕이 저기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면 된대. 자, 포피는 생식기 끝을 말해요. 남자 생식기 끝을. 자, 포피를 배워오는 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할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례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 증표로 그 포피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보통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사람 죽은 거 확인하는 건 귀 아니면 코를 뱉어요. 내가 몇 명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 나중에 숫자를 세야 되잖아. 그 포상도 해야 되고 기록도 남겨야 되니까 주로 귀 아니면 코를 뱉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100명 죽여오라는 거예요. 100명. 그죠?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다윗이 요거는 좋다는 거예요. 요거면 내가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받아들여야죠. 언제까지 거절해요? 자, 그래서 이건 받아요. 자, 그래서 결혼할 날짜가 되기 전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100개를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되겠죠. 100명을 죽이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00명을 죽여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은 100개라고 들었을 때 100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200명 정도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다윗이 스케일이 크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겸손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 다윗은 100개로 된다고 생각 안 하는구나. 왕의 딸을 얻는데 적군 100명 죽여서는 안 되지. 200명은 죽여야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고요. 사울의 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측정해주고 있어요. 적군 100명 죽이는 거 대단한 공로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야. 왕의 딸의 가치가 적군 100명의 목숨이 아니라 200명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나를 제대로 가치 있게 알아봐 줄 수 있는 다윗을 만난 미갈이 복받은 거죠. 네. 미갈 참 좋겠네, 그죠? 사실 미갈은 알아서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갈도 이 복을 굴러 차요. 발로 찹니다. 아니, 내 아버지도 나를 적군 100명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높이 쳐주는 거죠. 나를 100사람 몫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값을. 이것도 대단한 건데 내 남편이 될 사람 나를 200명 몫으로 봐줘. 공주님, 어떻게 공주님 100명 몫밖에 안 됩니까? 당신은 200명짜리입니다. 아, 이런 남자 있으면 빨리 잡아야지. 그런데 야, 이걸 나중에 자기가 차요. 무시합니다. 정확히는 무시했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겉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무시했죠. 아니, 무시할 사람이냐고.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데,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무시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합니다. 미갈도 정확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죠.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못 받아들인다고요. 아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욕심에 빠져서 유행 타느라고,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에 흘러가느라고 이걸 못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야, 시작은 완전 부러웠는데, 미갈, 희대의 가장 복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죠.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가 어떤 차이를 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나와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야, 100명 죽여버렸더니 200명을 죽여오네. 야, 결혼 빌미로 죽이려고 했더니 야, 그걸 성공시키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자기 딸도 사랑하지. 잠깐만.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시지. 미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냥 쿨하게 내가 은퇴할 때까지 왕권 잘 누리다가 에휴, 다음 건 왕권은 다윗한테 줘야겠네.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쿨하게 주면 되잖아. 다윗아, 나 80에 은퇴할게. 그 다음에 네가 가져가.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두려워해요. 다윗은 사울을 제끼고 왕위에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도 안 죽인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냐고 그러고 안 죽이는데 그걸 옆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 알 거 아니냐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도요, 무서워요. 왜요? 언제든지 내 왕권이 뺏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걱정과 근심에, 그 불안이, 그 시기 질투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좋은 성적을 못 받으면, 지금 이 물건을 못 사면, 지금 이 일을 못하면, 지금 저 직장에 못 가고 저 집을 구매를 못하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질 못해요. 이길 힘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 보장해 주지가 않으니까. 뭘로 보장받을 건데?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래서 자기가 힘세고 용감한 군인들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중에 그거보다 다윗이 더 잘하니까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가? 30절 읽습니다. 시작. 전쟁 나면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가면 지혜롭게 합니다. 용감은 이제 기본이고 지혜도 있고, 야, 맨날 이겨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유명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명예를 얻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냥 존귀를 얻었다, 존경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존귀한 인생이 벌써 됐어요.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보다 돈 많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더 성실하고 더 건강한 사람들, 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사울 같은 수준이라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현재 여전히 목동의 아들일 뿐이야. 겨우 천부장이라는 좋은 자리 하나 얻었어.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까지 됐어. 그래도 여전히 난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이 한마디만 하면 내 재산 다 뺏길 수 있고요, 내 직장 잘릴 수 있고요, 결혼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용감하고 지혜롭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좋은 친구와 함께 좋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정치적인 세력도 약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장관 중에 한 명인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신하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뭐 좋은 집 한 채 마련하면요, 이제 내 집 걱정 없으니까 이제 삶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좋은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아유 이제 좀 돈 좀 벌어보겠다, 그러니까 돈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건강검진 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좋다, 이제 그 아무 건강에 대한 염려 없이 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들은요, 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에 빠져 살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다가 절망하다가, 그래서 중얼중얼거리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하다가 잠도 못 자고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왕으로 불러주시는 여호와를 받아들인 다윗,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고요, 용기를 내었고요, 피하지 않았고요, 싸웠고요, 이겼습니다. 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했고요, 칭찬을 받았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천부장이라는 높은 자리도 얻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고요,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고요,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요,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더 이상 죄에 패배하지 말라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믿고 따라가십시오. 용기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요, 또한 혹시 사울같이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또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초청하는 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 또 우리를 다윗처럼 존귀한 인생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